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휴가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가장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민족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라는 암흑한 시대에도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광복절의 뜻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끝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억압과 어둠 속에서 다시 자유와 생명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은 민족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려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 싸움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역사가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겪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 더 빛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의 책임자는 사울이거나 또 동조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또 믿는 것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너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과격했기에 자신의 열심을 폭력과 억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해 모조리 잡아들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오히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나서 더 거세졌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사울이 다 잡아 넣었다는 것이죠. 더 심하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사도들 외에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성도들을 피신시키진 하지만 자신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도들이라면 무서워서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어떻게 하였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여다가 옥에 넘기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의 목표는 단순히 몇 명을 잡아들이고 사도들만 잡아들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의 사도들이겠죠. 그래서 사도들도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로운 행위는 사도들이 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고 심지어 이 육신의 죽음에 순교에 이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장 사도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과 약속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이 전해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핍박,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망만 보면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용하셔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로 일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어떻게 이들이 땅을 밟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사울의 핍박이 두려워 다른 나라로 피신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을 밟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핍박이 시작되고 나서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위해 예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 받았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위해 숨는 것만을 선택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걸릴 걱정을 하기보단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거나 또 그들이 묵는 숙박에서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인데 왜 성경은 사도행전의 8장은 사마리아로 먼저 기록되게 하신 것,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는 이 순서 중에서도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 복음 전파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먼저 기록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갈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침범하여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혈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이라고 칭하지 않고 불결한 자들로 남유다 사람들은 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완전한 복음 전파의 시작을 그동안 두터웠던 이 갈등의 깊은 골,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해지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소개되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질 때 하나님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빌립의 말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에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미 유명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는 사마리아의 땅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고 그래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또한 그 시몬도 믿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거짓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시몬은 사도들처럼 능력을 많이 얻어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쫓아다닌 이유도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라기보단 언제 내가 이 능력을 같이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며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냥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큰 성이 기쁨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장면만 기록되면 되지 왜 굳이 이 시몬의 장면이 포함되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음 자체가 빛이고 이것이 빛을 발하더라도 깨닫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빛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다이아와 사탕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탕을 선택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은 다이아보다 사탕이 더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다이아가 아무리 빛이 나고 높은 가격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당장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이 사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이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이아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진짜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 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오히려 위기 속에 우리에게 더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평소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 얘기야?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빛을 계속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가 깎으면 깎을수록 더 빛나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더 빛나는 것처럼 이 복음 또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또 보면 볼수록 더 좋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짜 위기에 복음은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억압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본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힘을 진짜 알아간 독립운동가 그리스도인들의 선배들은 나라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이끈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위기는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단이 왜 더 무섭냐면 나라의 억압은 눈으로 보이고 몸소 체험이 됩니다. 직접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보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숨고 위장하여 포교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단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도 여전히 계속 사단의 휘둘림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냐면 바로 이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단에 한번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한 사실은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듣고 끝나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삶을 살지만, 그들이 이단에서 나와 구원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강성교회처럼 오히려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가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간만 오래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대가 넘어서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전한 교회로 남길 소망합니다. 확신하기는 이 위기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빛이 널리 퍼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